오늘은 교회력의 시작이에요. 12월 일반 칼렌다의 마지막 달인데 철치 칼렌다로 보게 되면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대강절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이 첫째 주일,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크리스마스 전 네 주일이 대강절, 애드벤트입니다. 그리고 각 주일에 띠임이 있어요, 주제가. 그래서 오늘은 hope, 그리고 다음 주일은 peace, 세 번째 주일은 joy,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은 love. 그래서 오늘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 급변하는 세상, 참 초고속의 스피드로 돌아가는 요즘 세상은요, 사람들이 기다리질 못합니다. 조금만 길어져도 지루하고 답답하고 좌절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쭉 돌아보면 기다림이 변화와 신앙 형성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그냥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깊은 기도가 시작이 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이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삶이 변해요.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변화, 어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2절, 3절, 7절에 반복돼서 나와요. 2절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또 3절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기다립니다. 실패해서, 깨어짐, 자신이나 관계의 깨어짐에서, 또 좌절해서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죠. 그런가 하면 고통과 패배, 절망과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을 기다립니다.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회복과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기다림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면 참 회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시편 80편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인정을 해요. 오늘 시편 80편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졌는데 오늘 시편은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 처한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 보면 요셉이라고 시작하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나님께 요셉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내려가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를 언급을 해요. 잘 아는 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은 요셉을 낳은 같은 아내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서부터 출생한 또 다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표적인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왕국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수르 왕국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방인들을 다 데려와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피가 섞이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완전히 그 나라를 멸절시키는 전략이죠. 왜 그렇게 됐느냐?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등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국을 치는 그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절망적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좀 더 일찍이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아삽의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아직도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면서 먼저 이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나는 지금 helpless하다. 우리는 we are in despair.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절망적이다 하는 그 삶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자신들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비록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고 이 큰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클레임을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요셉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즉 택한 자를 절대로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징계를 받을지언정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징계의 매를 맞고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로서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담대하게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제는 분노를 그치시고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지요. 5절 보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주야로 양식이 된 것이 눈물이, 주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 이웃이 누구예요? 이방 나라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북이스라엘에게 임하니까 지금 말할 수 없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이 다 어떻게 하면 이걸 잡아먹을까?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백성, 오히려 너희 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네, 7절에 하나님께 호소하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다 쏟아넣어요.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쏟아넣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 믿음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3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안 읽었지만 80편 제일 마지막에 가면 19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기 돌이켜달라 그러잖아요. 돌이켜달라. 이것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곁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이 생각이나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진리에서 벗어났던 사람이 이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요즘 경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니냐, 요즘 환경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환경 탓으로, 사람들 탓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과 그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원수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막대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쓴 거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 책임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전혀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받고 회복시키게 할 때에 경제도 사용하시고 사람도 사용하시고 환경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이렇게 보여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구원을 베푸실 때를 기다릴 때에 그 기간,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깊어져 갑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냥 손 다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 속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삽과 같이 기도하는 것, 이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다림의 시간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만 했어요. 자식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오래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다려야만 했어요. 사울 왕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기저기 피신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심지어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에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여 이제 나를 이 구덩에서부터 건져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아 다윗은 계속 그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기다리면서 도망 다니고 피신했는데 그게 그냥 도망만 다닌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를 씁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의 신앙이, 그의 인격이 성숙해져 가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이제 최강대국을 이룰 다윗 왕국을 세우는 자로 준비시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이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다림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해요. 우리의 모든 기다림의 계절에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줄을 끝까지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아직 믿음이 남아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내가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책임, 나의 책임. 우리는요, 이와 같이 지금 무너진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그 응답은 온전한 회복과 구원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때로는 모두가 다 이제 믿음을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초라해 보이고 남은 자들의 그 힘은 약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어두워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했다고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아삽과 같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남아있는 곳, 지금 상황은 얼마나 악해지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이 남아있는 그곳에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